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화면 바꿔주세요. 5월 잘 아시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예,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부모님 주일 또 스승의 날 많은 그 행사가 있었죠.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런데 특별히 그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발음을 좀 잘 해야 되죠. 경상도 에베소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치 무슨 그 불임 부부나 신혼 부부만 읽는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지도상에 보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죠. 그리스 아테네하고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한 도시로서 엄청 그 무역이 왕성하고 부와 권력의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목회 활동을 한 3년 정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목회했던 그 가장 중심 사역지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흔적만이 있는데 에베소에 보면은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그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 우리가 그 파르테논 신전 알죠? 그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기둥 높이가 2배, 그리고 전체 면적은 한 4배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었는데, 당시 고대의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피라미드 이런 것도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도 그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 보면은 그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은 그 다산과 풍요, 부를 주는 그런 그 제우스의 그 자녀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지만 이 가슴이 24개에는 달린 그 풍요와 부의 어떤 그런 걸 주는 그런 여신으로 해서 당시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그 숭배했던 그런 여신입니다. 그때 그 에베소에는 은장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은세공업자들이죠. 은세공업자들이 이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많은 이제 부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잘 아시는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계속 한 2년 반 동안 강론하고 이제 토론하고 하면서 점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건 결국 이런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순례객들이 이제 많이 샀었는데 점점 수입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은장색들이 나와서 그 시위하고 막 이렇게 소란을 이룬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떤 그런 곳이 에베소인데, 어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 나타내는 권면의 말씀들인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만 읽으면 되겠죠.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네,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모님들, 자기가 부모, 아빠나 엄마 되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한테 순종하듯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피로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항상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역할들, 지금 보니까 이제 아버지면서 뭐 남편이고 부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자기 역할에 대한 것만 읽고 네 아멘 해서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아내들은 그럽니다. 당신 말이야, 아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당신 왜 그런 식이야 도대체? 응?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왜 그래? 응? 주님 정도 사랑하듯이 나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서 뭘 읽어? 네. 서로 지적질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을 인용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집안이 천국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만 실천하세요. 다른 사람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부터도요, 사실은 믿냐 그렇게 하면 당연히 yes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 정말 당신 순종해 이렇게 하면 항상 왠지 좀 뒤가 좀 저기 해요. 당혹스럽고 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만은 순종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하고 믿음이 별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선뜻 오케이 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순종과 유사한 말로 우리가 복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종은 대부분 그냥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지시했는데 사실 내 그 사람한테 동의가 되지 않지만은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해서 하는 거죠. 이제 위계 하이어라키 조직, 일반 직장 속에서 보통 상사가 지시할 때 뭐 해라 하는데 사실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복종이죠. 반면에 순종은 하는 거는 똑같은데 상대방하고 정말 내 마음이 일치가 돼서 기꺼이 흔쾌하게 그 말을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하냐는데 잘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종하라 이렇게 뭐 명령문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명령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건 무엇으로 또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운 순종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 22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3절에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지우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 아주 일찍 떠났다. 하나님이 지시에 일체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바로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로 이뤄서 큰 민족을 되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아들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그 장막문 뒤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가 지금 그 폐경이 된 지 오래됐고 이미 육체적으로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아들을 줄 수 있냐서 비웃었기도 했습니다. 그 부인 사라는.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왔죠. 그래서 그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상황을 바꿔서 우리는 지금 뭐 이거 옛날 얘기처럼 이것을 아무 감정 없이 읽고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아들을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따르실 수 있으세요 정말? 아니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저한테 유감 있어요? 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아니 제 재산 다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당시 너무 충격적이고 절망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황당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한 아브라함의 순종, 그게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 그 해답을 보니까요 히브리서에 답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설마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거다. 부활신앙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는 약속의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 그렇게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죄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죠? 우리가 죄.
아마 대부분 이제 강도, 도둑질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짓는 죄, 이런 것들도 다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담, 인류 최초의 조상, 최초의 사람 아담이 어떤 죄를 지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죠.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사실은 불순종에서 나온 거죠. 최초의 죄가 불순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기도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응답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채널이 기도인데 그 응답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기도 응답 잘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짝깍짝깍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빌 브라이트 박사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그 CCC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대학생 학교의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리스트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이제 그 크리스천 커플이죠, 서클이죠. 이 CCC를 창설한 분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복음주의 신학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한 분이죠. 빌 브라이트 박사나 뭐 빌리 그레암 뭐 이런 분들인데요. 이 분이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그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원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이 점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그 5만 개를 찍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간상 제가 몇 개만 표시했는데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지만 어떻든 모든 문제가 나를 둘러싸여 있고요. 우리 마음 중심에 보좌가 있습니다. 가장 마음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밖에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분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장님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절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은요,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는 들어와 계세요. 그렇지만은 가장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냥 내 발치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주님을 찾게 되죠. 고린도서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젖으로 먹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떨까요? 응답이 될까요? 기도를 하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고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이 또 많이 들어가는, 기도를 했는데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잠재의식 속에 자기 독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될까?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 안 될걸? 지난번에 사례도 보니까 그런 안, 우리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판단을 해버려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런 일화가 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저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동네에 아주 쾌적한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교회에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많고, 근데 나이트클럽이 그 교회 바로 옆에 건물에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이 나이트클럽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거죠. 그것도 교회 옆에 바로 나이트클럽이 있고 그러니까 동네가 전체적으로 예전과 같지 않고 뭐 이렇게 범죄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 화재가 나버렸어요. 그 나이트에 화재가 났고 완전히 다 전소가 돼가지고 나이트클럽 주인이 너무 상실감에 빠졌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틀림없이 이 건물 옆에 있는 그 교회, 그 교인들이 자기네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어가지고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법원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제 장로 몇 분이 이제 법정에 나갔죠. 이제 나이트클럽 사장하고 피고 원고 피고 해서 이쪽에서는 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집에 원인 모를 화재가 난 거죠. 장로님이 대표 장로가 저하고 비슷한가 봐요. 그렇게 나가서 판사 앞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판사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판사가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장님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이기심이나 자기 욕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때로 잘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한쪽은 세상에 발을 걸치고 한쪽은 주님한테 적당히 걸쳐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기도, 당연히 응답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 내 안에 살고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이제 여기에 대부분에 앉아 계신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의 주재권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리 주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답 나왔죠? 이런 분들의 기도가 응답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하는 명령,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즐거운 순종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의 말씀을 따르는 즐거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지 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순종은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도인이 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순종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그대로 순종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갈 장로님이 선수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지만은 감사가 우리 믿음의 행위 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순종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당연히 회복해야 될 우리 크리스천들의 당당한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그런 삶 가운데 살면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